오늘 요한복음 8장 51절로 5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객전도의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또한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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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과 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게 왜 안 올라가냐 오늘? 이게 왜 이래? 왜 얘가 죽었지? 야, 에이, 정신 차려. 껐다 다시 키면 이거 길어지는데, 안 되는데. 뭐를? 윈도우를 다시 로그인 하라고 그러네? 뭐가 잠겼네? 됐습니다. 지난 9일이 한글날이었습니다. 1443년 그 당시 세종 25년을 얘기하죠.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지금으로부터 557년 전에 반포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지금도 정말 역사 이래에 이런 날은 하루밖에 없었죠. 글을 만들어서 그날을 알린다, 그 글을 알린다 하는 것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이후로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고유의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민족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의 속국이 되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죠. 그래서 조선인 학교의 교육 연한을 대폭 줄이면서 우리 말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말이 우리가 쓰고 지금 이 말, 우리 말에 대한 모국어까지 그 지위를 박탈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어를 쓰게 하고 일본어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이 더 이상 사용을 못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되고야 말고, 이 시간이 길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문자도 없어지게 되고야 마는 위기의식을 느낀 국어학자들이 주시경 선생을 비롯해서 조선어 연구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 한글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제 한글 학회로 이어져서 지금에 이르게 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여러분 독일이 연합군에게 패하죠. 그리고 난 뒤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진주한 이 서독은 그렇게 세 나라가 진주한 서독이 있고, 또 연합군 중에 한 세력인 소련, 그러니까 자유진영에 속한 그 세 나라가 진주했던 지역과
공산 진영에서 그 소련이 진주한 지역, 동독이죠. 그것이 이제 나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독일은 어떻게 됩니까? 예, 분단 국가가 되고야 맙니다. 그런데 독일과 동맹국이었던 일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도 전쟁에 패하죠. 일본이 전쟁에 패하고 난 뒤 우리에게는 해방이라고 하는 기쁨이 찾아오고 그것을 맞게 되지만, 전쟁에 패한 일본이 동과 서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는 전혀 개입지도 않았던, 전쟁의 근처에도 가지 않았던 대한민국이 남과 북으로 갈리는 아주 요상한 자태가 벌어지고야 맙니다. 그래서 한반도 38도선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소련의 야망으로 뭡니까? 소련이, 그리고 다 이게 그냥 놔두면 이게 완전히 공산화되겠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개입해서 38도선 이하는 대한민국, 그렇게 나뉘어진 분단의 역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남북 전쟁, 그렇죠?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가고픈 고향이나 만나고 싶은 친족들을 그들의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고 생이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가슴이 아픈 일이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변 강대국에 휩싸여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불운으로 일어나는 현실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의 조국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 위대한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하지만 현실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긴장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위협 가운데, 그렇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러한 위협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열강들이 우리나라의 통일을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노골적으로 때로는 은밀하게 반대하며 방해 공작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얻지 못했던 해방은 너무 많은 것을 잃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마땅히 전범국이 받아야 할 패전의 대가를 힘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모습에서도 우리나라 현실, 이 역사, 이 근대사를 통해서도 주객전도의 실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고, 그 모습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우리 한민족에 있어서 20세기는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한 세기였는지 모르는, 정말 역사에서 가장 불운한 세기로 20세기가 우리 한민족에게 남아있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21세기를 맞았죠. 이제 21세기는 달라질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위에 있는 가치였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있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성전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만으로도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곳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곧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며 의식을 고취시켜 왔던 것입니다.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성전의 주인이 아닌, 곧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 아닌 사람이 성전의 주인이 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바라보게 되는데, 이 또한 뭡니까? 주객이 전도된 바뀐 상황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과 객이 바뀌었을 때의 그 비극은 여러분 얼마나 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철저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던 하나님의 성전, 그 주객이 바뀐, 주인과 객이 바뀐 이 성전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객전도의 성전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전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51절 상반절하고 58절 상반절이 뭐냐 하면 동일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여기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두 번씩이나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 키우실 때 아이들에게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여러분 막 기를 썼던 안달이었던 때가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는 산과 강 이 둘을 키우는데 강이는 뭐든지 잘 먹었어요. 그래서 커요.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큰아이 산이가 입이 짧았어요. 그래서 잘 먹질 못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입이 짧았어요. 그러면 할머니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숟가락 밥 한 술 떠가지고 이놈의 새끼 쫓아다니면서 이거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아주 그냥 그 한 숟가락 더 먹이려고 생쇼를 합니다. 생쇼를. 그랬던 기억이 있고, 지금은 우리 손주 리온이가 입이 짧아요. 꼭 지 아빠를 닮았어. 그래서 입이 짧아. 이 쌍둥이 둘은, 밑에 쌍둥이 둘은 잘 먹어요. 막 그냥 뭐 먹고 또 먹고 그러는데 이 큰 놈이 입이 짧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지 할머니가 가면은 안타까운 거야. 애를 안으면 그냥 가뿐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그러니까 뭐 먹으려고 하면 조금 먹고 말고, 조금 먹다가 뭐 다른 뭐 얘기하고 막 아주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그냥 먹어야 되는데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때요? 그거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려고, 요거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막 그냥 애 앞에 재롱을 떠죠. 요거 한 숟갈만 더. 그러면서 막 그냥 먹이는 것을 제 눈으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이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에 보이는 주님의 모습과도 같아요. 제가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여러분 혹시 제비집 보셨어요? 제비집? 제비집. 우리 집 상황은 여러분이 잘 못 보셨어도 아마 제비집은 다 봤을 거예요. 제비집. 제비집에 보면 제비들이 이제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제비들 새끼가 한 3-4마리, 그렇죠? 있죠. 있으면 그 제비들이 어미가
나갔을 때는 뭐예요? 다 이러고 있습니다. 꾸박꾸박 졸고 있습니다. 근데 어미가 날아오는 기척만 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야, 좀 무식한 표현을 쓸게. 그래야 좀 리얼해질 것 같아. 해골이 반으로 딱 갈라지는 것 같아. 그렇죠? 야, 주둥이가 딱 벌어져요. 완전 반으로 그냥 딱 쫙 쪼개지는 거야. 그러면서 막 짹짹짹짹거리면서, 그렇죠? 서로 먹겠다고 막 그냥 없는 목을 빼가면서 입을 벌려서, 그렇죠? 어미에게 입 맞추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그 모습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정상이죠. 서로 받아먹겠다라고 하는 이게 정상이죠. 한 숟갈이라도 먹이려고 쫓아다니는 게 정상입니까? 이거 절대 정상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그건 내가 먹으려고 막 애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제비집에서 어미가 날라왔는데 어미가 주려고 하는데 난 안 먹어 하면서 막 도망다니는 제비 여러분 봤습니까? 태고 이래로 그런 제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제비집의 모습이 정상인데요, 지금 우리는 이 성전의 배경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8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8장을 통해서 우리는 7월 26일부터 지금 8주간 계속해서 성전이 배경이 된 모습의 본문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비집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마치 인간의 집이 되고 있는, 곧 하나님의 성전이 제비집이 되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제비집이 아닌 인간의 집이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 8장의 배경은 어디예요? 다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다. 그렇죠? 8장 1절에서는 뭐예요? 감람산으로 가신,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 그 한 절 딱 빼고는요 2절부터는 다 뭐예요? 성전에 오셔서 그들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곧 주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제비처럼 받아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제비처럼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제비가 아니라 우리 새끼들 같다니까요. 그거 안 먹으려고 도망다니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난리가 난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사건건 뭡니까? 대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뭐예요? 제발 받아 먹으란 얘기야. 제발 내 말을 먹으란 얘기야. 받아들이란 얘기.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이 말에 대하여서 부정하고, 야 네가 몇 살이, 네가
사람이 다 선지자들도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네가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50살도 안 되는데 하면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렇듯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한 숟가락이라도 그 진리에 대하여서 또 먹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그 기다림 끝에 그들은 지쳐서 뭐예요? 다 잠이 들고야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잠을 깨우는 선지자를 보내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면서 기다림 끝에 결과적으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다 잠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깨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은 진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라고 하면서 그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오히려 그 말씀을 배격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주객이 바뀐 성전의 분위기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야 할 그들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격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이, 그렇죠? 성전의 주인이 바뀐 성전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주객전도의 성전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전의 기능이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 59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돌을 들어 치료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여러분 무엇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성전이죠.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던 곳이 다른 곳이 아닌 성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이 길거리입니까? 아니죠. 실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뭘로 치료했다? 돌로 치료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전에 웬 돌? 아니, 길거리도 아닌데 무슨 성전에 뭔 돌이 있어? 뭐 성전 뭐 막 그냥 드러내고 깨부셔서 뭐 돌 만들어서 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데모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 말은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8장 처음이 시작되는 곳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8장을 여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곧 8장 처음 부분과 지금 8장 맨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8장 맨 마지막 부분은 성전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때 동일한 장소예요. 다시 말하면 8장 가장 처음에 나왔던 모습은 뭐냐면 다름이 아니죠. 간음한 여인을 뭐예요? 잡아가지고 성전에 오죠. 그랬을 때에 이때에 그들은 양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돌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묻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떡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바닥에다 뭐라고 쓰시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그 여인을 돌로 쳤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다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곧 뭐예요? 떠나게 되면서 그들의 손에서 놓여져 있던, 떨어져 있던, 그렇죠? 그 돌들, 지금 그 돌을 다시 들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치려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전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죄를 단죄하는 곳이 성전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죄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여러분 처벌을 해야 되죠. 그렇죠? 단죄해야 되죠. 근데 그 장소가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하다 잡힌 사람들에 대하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간음하다 잡힌 그 둘을, 그렇죠? 다 어디에다가, 어디로?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러니까 성읍문 밖에서 뭐 하는 겁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성전도 아니고 성읍 안도 아니고 성읍문으로 성 밖에 끌어내서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간음한 여인을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성전 안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뭐라고 했던 것입니까? 단죄하려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성전의 주인된 주님마저도 바로 그 성전에서 단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죄를 처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용서를 강조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성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기능은 끝없는, 한없는 용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죄를 지었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두 번 지어서 와서 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100번을 그랬습니다.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횟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전의 기능이 용서하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성전의 온전한 기능은 죄의 사함에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하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용서하시라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 앞에 나와서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횟수를 얘기하죠.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뭐예요? 아주 그냥 크게 아주 관대하게 얘기한 거죠.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그럼 490번만 딱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70번씩 7번 뭐예요? 완전하게 어느 때든지 횟수와는 상관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루에 7번을 잘못했어. 그래도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용서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기능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용서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용서가 아닌 어떤 현장으로 바뀌었어요? 단죄의 현장으로 바뀐 겁니다. 완전히 180도 바뀐 거예요. 성전은 용서의 현장이 돼야 하는데 용서가 없는 그 죄에 대한 단죄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단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의 진정한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죄입니까? 용서입니까? 용서입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성전에서의 모습은요, 용서가 아닌
돌을 들어 치려했던 단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주객전도의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예, 여러분 59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울었어요.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전의 주인이 바뀐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안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듯이 지금 내 안에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주인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성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진정 하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었는가에 대한 실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오신 성전의 주인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분이 주인이 아니셨어요.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이 성전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외쳐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들은 스스로가 이것은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그들의 위선이었던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전의 주인 대신 그분을 돌로 치려고 하면서 그분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들이었던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을 돌로 치려했던 한 무리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떠난 그 자리,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그 돌을 들고 성전의 주인 대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던지려고 하고 그 성전으로부터 쫓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을 심판하려고 했던, 그래서 그 손에 들었던 그 돌이 이제는 그 돌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주를 향하여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성전의 주인이었기에 그곳에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의 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향하여서 돌을 들고 던지고 단죄하려 하고 쫓아내는, 그래서 내 성전의 주인이 나 스스로 자신이 주인 삼고 앉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가 내려놓지 않으면요, 주님은 절대 내 중심 가운데 그 성전에 좌정하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이 성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된 모습에 본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의 주인은 결코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위기가 바뀌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녹아내릴 수 있도록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기울이며 있어야 하고요. 성전된 나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죄가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용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시고요. 성전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그분이 내 성전의 주인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기를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